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영하는 자들과 배척하는 자가 됩니다. 환영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가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그와 함께 즐거운 자리를 갖는다면 우리는 환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적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를 죽이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를 배척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누군가에게는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왜 아기 예수는 사람에 따라 사건에 따라 환영과 배척을 받으셨는가입니다. 어떤 이유인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영을 하는 자, 배척하는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절을 나누어서 해석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겐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겐 흑암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흑암, 고통과 아픔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환영하는 겁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지명이 여러 개 나오는데 한 지명으로 간단하게 한다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과거에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도 빛이 비치도다. 자, 이 말씀도 과거에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있었는데 그 백성이 큰 빛을 봤습니다.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치유를 받고 나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질 땅, 즉 죽음의 땅에 있던 자들에게 빛, 즉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고통과 죽음과 멸시와 조롱과 아픔에 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가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환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환영했는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를 환영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그 축사, 나귀가 있는 축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수를 맞이한 축사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것을 구유라고 말합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히브리어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귀의 먹이통입니다. 나귀의 구유입니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지역은 소를 키우기에 그렇게 적합한 지역이 못 됩니다. 소는 좀 더 북쪽으로 바산 지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게 바산의 황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뭐 할 때 교통수단으로 나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나귀를 키우는 그 축사, 그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가장 먼저 가신 것 또한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이 나귀의 먹이통입니다. 구유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축사라는 겁니다.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나귀가 있는 축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이 사람이 누워 있는 침대가 아니라 나귀가 있는 먹이통에 누워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는가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있는 곳은 우리 아마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기억하겠지만 그 가축이 있는 축사에 가면
똥과 오줌이 범벅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한두 시간 있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있지 사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가 있는데, 먹이통이 있는데 아마 돌로 된 것일 것입니다. 그 돌로 된 것에서는 그 나귀가 먹던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축사를 보고 그 나귀가 있는 그 곳을 보고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냄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이런 12월 달 추울 때입니다. 그 축사에 아마 그 변변한 그런 바람 말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상상한다면, 그 곳을 상상한다면 악취가 나고 형편없고 천한 곳이고 추운 곳이고 사람이 있지 못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나귀의 축사를 낮고 천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선한 곳입니다. 향기로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천하다고 말합니다. 낮다고 말합니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이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십니다. 그 당시의 죄인은 세리들이었습니다. 매국노들이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들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질책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이라,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반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에 저렇게 보내셨는가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곳이기에 거룩하고 높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반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죄를 인식한다면 그 나귀가 있는 축사가 더럽고 악취가 나고 낮고 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이기에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높은 것이고 가장 신성한 것이고 위대한 장소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면 그 나귀 축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냄새 맡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낮고 천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죄를 알면 안다는 겁니다. 진실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한국의 유명 연예인 이효리라는 그 연예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행복의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예인이, 그 이효리라는 그 연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 속에 행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픔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 자체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진다는 겁니다. 죄를 진다고 말합니다. 죄인은 죄인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죄인은 죄인답게 살아야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속죄하며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연예인은 행복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걸 통해서 행복의 개념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인식하면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즉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이 과거의 죄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뭐가 나타났냐? 우리의 죄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죄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감사하며 모든 것이 과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목자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목자가 거의 없지만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사회적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패배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에 살 수 없기에 양들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양들의 특징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양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부르던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라고 양들의 이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 목자들이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워서 떨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는데 하나님이 나셨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그에게 찾아가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하나님이 나셨는데 그 나신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한 걸음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해준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들이 기뻐할 때 왜 기뻐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목자들의 변화가 나옵니다.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죽을 것 같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짐승들에게 사람의 이름을 지어놓고 부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실패자요, 낙오자요,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고 신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상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저의 신분은 목회자입니다. 신분과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분, 직분이 나타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걸 사회적으로 익명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익명이라는 건 이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신분과 직분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상칠입니다. 이상칠이라는 이름 속에는 슬픔과 기쁨과 성공과 실패와 저의 윤리와 도덕성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저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이 잊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뭘로 바라보냐면 신분과 직책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게 익명성, 이름이 잊어지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천하다면 우린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높고 강하고 많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신분에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은 너와 나 사이를 비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목자가 사람들의 이름을 양에게 짓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게 양들 짐승에게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목자와 같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분으로 직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름을 아십니다. 이상칠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슬픔, 기쁨, 성공, 실패, 저의 삶, 저의 윤리성, 도덕성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를 뭘로 알고 있어요? 목사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불행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신분으로 호칭해야 됩니다. 그렇죠? 직분으로 호칭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장로님, 집사님 직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실체성,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냐면 내 직분, 내 신분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들이 스스로가 우리의 이름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이름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그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상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환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동방박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오늘날의 시각으로 자꾸만 이해하기 때문에 뭐 마술가다, 점치는 사람이다, 점술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예보, 날씨를 예보한다는 것은 당시에 왕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와 같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왕들은 전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떤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왕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안 됩니다 하라고 하면 왕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지식인들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농부들에게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홍수가 날 것이고 언제 가뭄이 올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하면 그렇게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점술가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거기엔 당시 헤롯 대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찾는 그 동방 박사를 찾는 그 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찾으러 가는 중에 그들이 별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봤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별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성경이 동방 박사들이 두 번째로 별을 만났을 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유대의 왕을 찾으러 올 때도 별을 봤는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두 번째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보고 기뻐한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버조이입니다. 성경은 great joy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기쁨, 그 아기 예수 만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언론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We believe in science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는다는 겁니다. 과학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이 나왔는데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저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건 오로지 하나다. 예방주사 맞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과거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때를 소망해야 됩니다. 기뻐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great joy는 아닙니다. 큰 기쁨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기쁨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 예방주사가 주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대 메시아가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태어날 때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대왕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냄새나고 형편없고 사람이 볼 땐 낮고 천한 자리에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당시의 정치, 권력, 세상 모든 걸 갖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비교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아기에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을 때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를 선택하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기쁨의 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2020년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의 별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얻기 원하신다면, 돈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자식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정말로 큰 기쁨, great joy를 얻으시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얻으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직업은 뭡니까? 별을 바라보는 직업입니다. 우리에게도 직업이 있습니다. 일상의 직업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책임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 속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또 한 가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그 기쁨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환영하는 것은 나귀의 축사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나옵니다. 배척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4절. 이는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그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멍에와 채찍으로 내리치신다는 겁니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의 불에 섬같이 살라지니, 즉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자들이 한 줌의 재로 변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자, 왜 헤롯 대왕은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노릇했습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의 왕 노릇하면서 그 왕권을 지키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내들을 죽였습니다. 장모를 죽였습니다.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죽이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몸에 벌레가 상겨서 그 몸이 썩어갈 때 그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저 감옥에 있는 젊은 자들도 함께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신학적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 사람은 죽음의 왕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베들레헴에 죽어가는 아기 중에 헤롯의 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모가 키우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죽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으로 통치하는 그에게 누가 태어나냐면 그 당시에 생명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헤롯이 죽음으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생명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그 예수가 누군가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는 평강의 왕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기묘자입니다. 원더풀이라는 겁니다. 놀랍다는 겁니다. 모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정적 요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되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할 텐데 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잘 새겨 들으시면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자, 살아있는 꽃이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플랜트가 있는데, 꽃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죽습니다. 살아있는 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또 하나의 꽃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꽃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죽질 않습니다. 죽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죽은 것은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근데 산 것은 죽습니다. 산 것은 죽습니다. 그런데 산 것이 죽는 것은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산 것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플라스틱 꽃은 절대로 죽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산 것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꽃으로 비유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그리고 모사라, 카운슬러,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생명을 갖고 계시냐면 죄 없는 생명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가 있는 것은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면 참 생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지만 조화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참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길을 통해서 죄가 없이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뭘 주셨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국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게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우리는 플라스틱 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는,
헤롯의 권세는 이 예수를 배척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게 헤롯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다 죽느냐? 나는 죽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자지 생명으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생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을 왜 지키고 왜 기뻐하고 왜 맞이하는가? 바로 이런 이유 한 가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존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환영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나귀의 초소, 목자 그리고 동방박사처럼 예수님 환영하시는 이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